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생애에서, 아니 근현대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 전반에 길고도 어두운 그림자를 뒤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타격은 우리 모두의 삶을 참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가장 그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포탄이 또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들었던 예배가 오죽하면 중단이 됐겠습니까? 코로나는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국의 이거는 동절기를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이제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하여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역병 또한 잠잠케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사실 지난 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삶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어떤 직장을 새로 옮겼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어제와 동일한 일을 하며 동일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금년 새해가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은 다가오는 2021년을 어떤 일이 생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항상 기대와 설레임과 때론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과 시간이 오면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때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불안합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지금까지 내 삶의 기반이 되었던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내 고향으로부터, 내 친족으로부터,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린 모두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서 떠나는데 약간 더 좀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참으로 폐쇄된 그 사회에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였습니다. 시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지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서로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했던 그 당시에 그 모든 걸 두고 떠난다는 것은 마치 밀림 속에 자신을 그대로 놓쳐진 것과 똑같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지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너로 보게 할 혹은 내가 내게 보여주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그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묘사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전혀 말씀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휴 맞아서 한 3박 4일 여행을 어디 떠나도요, 목적지를 압니다. 다 체킹합니다. 다 준비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보람있고 고생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주를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가시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동사는 심플합니다. 떠나랍니다.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떠나야 다른 삶이 가능합니다. 떠나가야 새날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보따리 싸갖고 어디 먼 나라 가야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도 떠나야 할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나, 옛버릇, 옛 습관,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신앙과 어떤 그 불순종과 그 미움, 혹은 패배의식, 열등감,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했던 습관에 붙들려서 내 안에 있는 어둠에 속한 모든 요소들, 그거 과감히 제껴버리고 떠나고 주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그 도전 앞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모릅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만 들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그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을 아마도 아브라함이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움직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셔서 분명히 그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오실 때 그것은 마치 천지개벽과 같아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 가는 길을 그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대낮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비치는 대낮,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그는 그 빛의 세례 앞에 그냥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건 도저히 사울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삶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찾아오신 역사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셔서 그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강하든지 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온 누리에 펼쳐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나이 75세인 오늘의 길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자식을 원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고 이것은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그 부인이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4,000년은 고사하고 30년 전만 해도요, 여인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최악의 경우였죠. 그래서 실거지하게 일본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받아요. 입 뻗고 하지 못하던 슬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뭐냐?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 삶 속에 그늘이 깊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통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끝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아직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한 계획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가라. 어딜 가든 네가 어느 땅에 가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확실하게 뭡니까? 하나님 내 울타리, 내 편 되어주신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되셔서 내 울타리가 넣어주시지 아브라함 그걸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와 같은 주의 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다면 울타리 되어주시다면 그보다 더 넉넉하고 든든한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발걸음에 주께서 같이 하셔서 결국 그의 믿음대로 된 역사,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합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응답하시겠죠.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절에 나오는 명령 가라는 명령은 히브리어로 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갔고 해서 단어 히브리어로 야엘 예컨대 그리고 그가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갔다. 여기는요 아주 단어예요. 심플해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저렇게 해줄 거예요. 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주 군더더기 없어요. 가라.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말씀을 쫓아 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복의 통로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물론 옛날하고 지금하고 나이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이가 그만큼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나이는 만만하게 쉽게 금방 길 떠날 만한 외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는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에서는 1300km고요.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700km입니다. 그 옛날 양떼들을 몰고 사람들을 데리고 7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5절 보시면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연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갔을 때요, 마치 우리가 비행장에 가면, 공항에 가면은 현수막 붙들고 환영, 어서 오십시오, 누구 찾습니다 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폐쇄적인 고대 사회입니까? 거기는 무조공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외부에서 일단의 무리가 쭉 들어오니 그들이 어떻게 맞았겠습니까? 환영이 아니죠. 경계의 눈을 뜬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를 바짝 경계하며 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 땅에 이미 고정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식솔과 가축을 이끌고 정착할 곳을 향해서 문헤레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베델 이렇게 쭉쭉 옮겨가면서 어디에서 머물까 하면서 그의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그가 장막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텐트 생활이죠. 텐트를 쳤다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딜 가든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제단 쌓고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구절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걸 다시 또 옮겨갑니다. 그 옮겨갈 때 또 뭐 합니까? 텐트 쳐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왔다면, 추적해왔다면 아브라함 쉽게 찾았을 겁니다. 왜요? 흔적이 분명한 거예요. 첫째는 장막 친 흔적.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옆에 제단을 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비교적 쉽게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고요. 주께 감사했다는 얘기고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해 나가는, 한마디로 그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겉을 새로 정할 때마다 그는 늘 텐트 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한 삶. 이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 다니는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머리를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약속이 분명했기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근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랬기 때문에 정말 주께서 약속대로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는 축복이 되었고 그는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된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누리의 모든 사람이 주의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궁극적 축복이 된 것, 이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간증이었어요. 서희 건설의 이봉관 회장님, 이분은 서울 청운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토가 뭐냐? 회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연이 이래요. 원래 그 장로님 가정이 평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손을 데리고 손을 붙들고 남하를 했어요.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다른 분이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그만 뭐가 연락이 잘못돼갖고 그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데려갈까라고 들었다는, 그래갖고 어머니가 계속 평양에 있으면서 아들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봉관 이 어린이의 아버지가 어머니 모셔오겠다 다시 북에 갔다 그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기다리다가 무한정 거기서 뭐 낯선 곳에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연락처를 남겨놓고 이 사람들한테 남겨놓고 아들을 데리고 경주 아주 첩첩 산골 두메 산골에 피신해 들어갔다면 이 에라로 이제 지키겠다고.
그때가 그의 나이 7살. 결국 8살, 9살 될 때 전쟁통이지만 다른 애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이봉관 어린이는 뭐 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8살, 9살짜리가 남의 집 모습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봄에 모짜리에서 이제 모를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사실 이른 아침에 춥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습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시커멓게 거머리들이 붙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그러면 자기 애들은 학교 보내는데 어린애가 라면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어른이 자식 네가 그렇게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하면서 핀잔 주었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맺혀갖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복 주셔. 이 땅 다 내 거 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이 아십니까? 8살, 9살짜리가 남의 집 모습을 살면서 그가 목숨 걸고 지킨 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주의 성수였어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만큼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는데 그 산골에서 교회까지는 8km, 26km였어요. 아침 일찍 아침 먹고 교회를 가요.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서 오후에 가서 봉사하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집에까지 오려면요. 이 고개를 2개의 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죠. 귀신 얘기. 뭐 처녀 귀신 뭐 해갖고 거기에 뭐 물도 있고 비석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뭐 처녀 귀신 나타난다고 뭔가 우리 저만 해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저녁 예배 마치고 올 거면 컴컴하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갖고요. 이게 붙어갖고 이걸 몽둥이 잡고 지면서 노래를 찬송을 불렀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그걸 부르면서 고개를 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꿈에 나타났대요. 본관이 학교 다니냐고. 그 말 듣고서 어머니가 10살 때 초등학교 처음에 얘를 학교 집어넣은 거예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가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이것도 뭐 옛날 뭐 그게 안 되니까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돈 내라고. 결국은 포기를 할 쯤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인근 어느 중학교가 문 닫는 중학교를 외국인 선교사가 인수를 해갖고 다시 중학교 개교를 했는데 거기서 믿음 좋고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당시에 아무나 아니었는데 하혈을 하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갖고 거의 피를 다 쏟아갖고 얼굴을 허해갖고 그 엄마가 자기 애를 붙들고 그 선교사한테 가서 나는 이제 가망 없는데 얘만큼은 좀 가르쳐달라고 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왜 주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대구 동산 그 기독병원인가 모셔가서 수술을 했대요. 하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봉관 이 사람의 길이 열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경희대학교 나왔다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포스코까지 입사하는 일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28살에 총각 집사였답니다. 포항 중앙교회.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참 이뻤대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그때 그 장인 되는 분이 28살 총각 집사를 믿음 하나 보고 자기 딸을 줬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10년간 포스코 근무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근데 하는 말씀이 건설회사 하면서 교회를 짓게 됐고 이제까지 40개 이상의 교회를 졌답니다. 사실 교회 짓는 거는 계산하면 교회 못 짓는데요. 다 이게 제도 돈도 못 받고 참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은 사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처럼, 이봉관 장로님이 8살, 9살 때 남의 집 모습을 살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그 밤중에 정말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축복해 주셔서 복의 통로로 하게 해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 9살 때 남의 집 모습을 사는 어린 꼬꼬마 어린아이가 훗날에 큰 기업의 총수가 되고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섬기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비단 큰 회사를 세워야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고 할 때 주께서 그 길을 어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복이 되거라,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그래서 믿는 나 하나 때문에 다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믿음을 가졌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복이 되거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금년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